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감사절이 다가올 때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감사절이 유래입니다. 17세기 초에 영국 국교회로부터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 가운데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 11월 29일 목요일에 아메리카 대륙 프리머스에 도착했을 때는 수위와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절반가량이 죽고 4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라고는 27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해 봄에 그들이 가져온 종자로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디언들이 도움으로 옥수수를 조금 거두기는 했지만 첫 농사는 흉작이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문제로 인원하기 위해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형제자매들이 질병으로 쓰러져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비해 모든 것이 풍족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와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식 대신 감사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그들은 풍족하고 만족한 가운데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고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그 목적을 바라보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후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할렐루야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그 머리를 보면 감사를 드리겠다 하고 결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지적으로 결단할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시편 111편은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찬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정직한 사람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사람들은 그만큼 정직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함께 모이면
험담부터 하기가 쉽고 불평과 원망부터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1편에서는 2절부터 9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우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느 것보다도 보잘것없거나 미천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와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주 작고 한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작고 하찮은 일을 통해서도 역사와 섭리를 펼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를 보면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표시이며 구원받은 백성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항상 웃으면서 살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삶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해서 감정이 항상 기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쁨은 주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아니라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해 가져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쁨을 느낍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 돈을 투자합니다. 사람들은 오락을 통해 남이 해주는 웃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 얻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효과는 길어야 며칠이고 대개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면 사라집니다.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고 개그 프로를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기쁨은 명령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는 것.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반면 인터넷 등을 하는 데는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인터넷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나면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인생이 변화됩니까? 저도 인터넷을 통해 뉴스도 보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행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매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3절,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를 나온 출애굽 사건일 겁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았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변덕스러운 정신병자 사울 왕으로 인한 위협과 생존을 위한 도망자 생활, 블레셋과의 전쟁에 바쳤던 광야에서의 수년간의 생활, 우리아의 살인과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한 죄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시간과 회개의 시간,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쫓겨나 도망 다니던 일들, 많은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어려웠던 삶의 이야기 끝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시편들을 쭉 보면, 그리고 또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또 그러한 감사의 노래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을 보면,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항상 다윗이 그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경험되는 역사라는 걸 보여줍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잘 안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황무지에 씨를 뿌린 수고 뒤에 찾아오는 결실이 기쁨을 압니다. 이 시편을 쓰고 노래한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인생의 어려움과 어두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 쓴 기억이 뼛속 깊이 느껴지고 압제와 핍박의 서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막과 눈물이 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기뻐하는 것. 오늘 보면 2절 다시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은 일어나는 일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불행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가? 복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되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단어입니다.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애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연구할 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야말로 믿을 만한 길이고 그분이 약속이야말로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고생을 피하는 행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이나 체력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고통과 시련과 외로움과 불행 중에도 그 한가운데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증인 중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아주 험악한 감옥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비결을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삶에서 깨닫는 것은 인생이란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항상 나쁜 것만 있는 때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좀 더 많은 경우는 있지만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동시에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상황일지라도 잘 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교만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슬픔이나 상처를 무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체 고통을 없애거나 위험한 요소를 미리 안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가까이 하면 어려워지니까 거리를 두고 미리 문제가 생길 것들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서로 교제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속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이 이루심은 영원하다.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일을 영원히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의가 득세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에는 하나님 이가 세워지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7절 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진실과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사 지금 당장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정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시편 111편에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4절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그 하신 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그 하신 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서게 됩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두고두고 시편이 주제가 되었고 이들이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도 우리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이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이 능력을 알리셨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굶주림에 지쳐서 차라리 애굽이 노예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의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형편과 필요도 살피시고 채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시편 111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이것들을 확증하기 위해 주신 말씀과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경외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임무다. 결국은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2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모두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펼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진실하심과 이루어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 도저히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가? 물론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해결되는가? 내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를 보는 내 시각이 바뀌어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한 시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때 그 일이 그랬는지 깨닫고 그제야 우리가 딱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을 놓고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 능력으로 또는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는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고통과 상관없는 사치품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생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도우심의 사건이 인생 가운데서 충만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